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화요일 날 여기서 예수전도단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성탄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 성경 공부가 2025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 한 장 남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드시 끝내리라 결단을 했지만 또 쉽지는 않네요. 또 새해로 넘어가게 될 건데 아무튼 오늘 27장 이제 마무리하면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27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못 나온 사람들 위해서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복습할까요? 드디어 바울의 이제 로마 행이 결정되고 이제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로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항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불과 100km 정도밖에는 못 간 시돈에서부터 바람의 거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늦가을이었기에 겨울에 몰아치는 북동풍의 조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렇게 그들이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바람의 거스림으로 여러 날을 고생하다가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보니 이 항해는 지금 위태하기 짝이 없는 항해였습니다. 지중해 해역에는 겨울이 되면 강력한 두 개의 폭풍, 즉 북풍과 동풍이 합쳐져서 몰아치는 역대 최강의 바람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때문에 11월 초부터는 지중해의 항해가 아예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중해의 광풍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일찍 덮칠 것 같은 조짐들이 계속 보여졌고 사도 바울 또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감지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죄수의 몸이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또 자신이 여러 번 겪은 배의 파선으로 인한 경험적 판단으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27장 10절 봅니다. 10절이 기록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나 11절이 이어 기록하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였다고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이고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65km 정도만 가면 이곳 미항보다 안전한 베닉스에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항해 전문가로서 아직은 광풍이 불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남풍마저 순하게 불어옵니다. 드디어 다시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이번 항해는 해서는 안 되는 항해였습니다. 14절이 기록하죠.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우리 지난주에 본 광풍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순식간에 그 광풍에 의해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다 잃은 채 그냥 그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그 광풍에 밀려 쫓겨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광풍을 만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러자고 동의해서 또 보이는 환경이 그럴듯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의하죠.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여러 사람 의견을 섭렵한 거죠. 그리고 환경마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듯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자, 13절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의견도 많은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환경의 좋아 보임도 아니고 우리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도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나라가 망하면 망한 나라 그 안에 함께 있어야 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전염병이 창궐한 그 안에 있어야 하듯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광풍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도 그 광풍 속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아우성치고 있는 그 광풍 속에서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붙잡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시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1절.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엎드렸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가 엎드렸을 때 시편 107편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23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엎드려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금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엎드린 거예요.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그 현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가 276명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자, 20절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망이라는 건요, 자녀할 때 여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그들 안에 이제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들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누구의 말까닭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 말로 여러 번 거듭해서 만류하고 권고했던 바울의 그 말 그대로의 현장 속에 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만류했는데 배가 출발했고 그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다 희망을 갖는 거.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 광풍 만났잖아. 근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도 안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뭐가 나와요? 그로부터 14일 후까지 광풍이 몰아쳐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바울의 이 말 때문에 그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 지금 이 배가 다 뒤집어져서 우리 죽을 것 같지. 우린 안 죽어라는 희망을 붙잡았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과연 그 광풍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바울이 두려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이 광풍이 지금 사흘 이상을 바울이 탄 배를 쥐고 흔드는데 안 두렵다면 사람 아니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은요, 미칠 광자 바람풍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엎드렸을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왜 두려워 말라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야, 바울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고 엎드리면 그때 성령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른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즉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풍 속에서 바울은요 처음엔 그저 두려웠어요. 자기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인데 두려움의 광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엎드렸지만 그가 엎드린 순간 성령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의 눈에 이제는 276명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광풍으로 인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신이 원하셨기에 제가 지금껏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행 배 안에 있는데 주여 이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주여 이곳에 나와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 3명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3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이르겠지만 이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죽으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와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 주님은 그 광풍 속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도 까닭에 276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바울 한 사람의 기도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보세요, 그들 때문에 광풍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나 다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교회의 상징이며 표상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은혜 교회라는 한 방주 안에, 한 배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또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온전한 정치인 보이지 않습니다. 다 엉망진창인 듯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그 우리가 보기에 엉망진창인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토록 성장했고 또 이런 와중에 이토록 잘 버티고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지금껏 있었고 또 지금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김강시 목사님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총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프랑스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간증하면서, 그러나 저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프랑스로 저희 가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며 간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끝나자마자 너무나
쩍쩍 마른 작은 체구에 너무 연약해 보이는 한 여자 목사님께서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 간절한 얼굴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도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지금 한국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그 포로된 땅에서 오직 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주여,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내 나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나라를 고쳐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정말 70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중보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책 아닙니다. 한 나라를 기도로 살린 한 중보자의 이야기입니다. 70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동안 바벨론이 석권했지만 7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70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인 7과 사람의 완전수인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바로 70이란 숫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도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다니엘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 그 단 한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에 다니엘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거야.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명령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니엘서 알잖아요. 그를 계속 높이시고 그를 악에서 건지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축복. 그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을 다니엘은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 가운데서도 또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중보자가 되어 일평생 이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광풍 속으로 끌어들인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원수입니다. 이 배 운항 너무 위험하다 외치고 외쳤지만 기어이 자기를 싣고 출발한 그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한 원한이나 원망이 아닌 다만 자신을 이 광풍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기도로 엎드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때문에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광풍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를 기어이 끌어들였습니까? 무슨 사명이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나를 폭풍 속으로 끌어들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아니,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옥 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출발이며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은 뭐예요? 같이 막 좋아하고 희덕거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왜 그랑 그와 밥 먹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내가 그와 교제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령과 같이 정말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자신 있습니까?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세계적인 이제 암 전문의로 정평이 나신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러면 하는 갸우뚱하는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가 돼도 돼, 이분은 목사가 될 만한 분이야 할 정도로 제가 참 그분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새벽 4시가 되면 빗길이든 눈길이든 달려가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 갈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도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다 보니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생인 자신의 영의 눈에 교회 전도사님의 죄가 보이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인데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자꾸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나 자신은 어린 고등학생일 뿐이고 함부로 어디다 말할 수도 없어서 주님께 엎드렸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자꾸 전도사님의 죄가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답니다. 종수야, 참 너는 전능한가 보다. 어찌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다 보냐. 그 전도사는 이미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하기에 난 그 죄를 알지 못한다.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고 너무 충격이었답니다. 사단의 역사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누군가의 죄가 보입니까? 그래서 정죄가 되고 괴롭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서 그가 우리 모두가 보는 데서 나쁜 짓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조차도 돌아서면 잊으십시오. 그가 방금 회개했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못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이렇게 깨끗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중보할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나를 위한 그 속량함,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는데 돌아서서 회개했다면 끝났다는 거야.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다니엘 같은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모든 배에 탄 276명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선포했어요. 뭐라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바울이 탄 배는 여전히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밤낮 14일간 미항에서부터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를 표류합니다. 우리 지도 잠깐 올려봐 주실래요? 지도 잠깐 볼게요. 미항에서부터 멜리데까지 보세요. 지금 저기 보이죠? 그레데 섬 보이죠? 거기 이제 미항 보이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저 멜리데 섬까지 이제 28장에 멜리데 섬으로 들어갔는데 저게 800km거든요. 14일 동안 저기에서 표류한 거예요. 광풍에 시달리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조짐도 없이 그저 배가 표류하듯 문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응답 후에도 14일간을 광풍 가운데 표류한 14라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자, 14는 하나님의 완전수가 얼마? 7 더하기 또 하나님의 완전수 7을 더한 숫자예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의 7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완전수인 거예요. 자, 14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근데 그 때가 언제일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14일의 표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옳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교회 식구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14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7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보세요. 이제 14일 동안의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사공들은요 오랜 경험으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육지에 가까웠는지 어디쯤 왔는지 감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의 오랜 경험으로. 근데 지금 이제 광풍이 잦아들지 않으면 그 광풍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그죠? 지금 이제 14일 동안의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비하셔야 할 그들 안의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사공들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육지에 가까워 오는 줄을 짐작하였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공들은 오랜 경험으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안가 암벽 같은 것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지에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물의 깊이를 이제 재어봅니다. 자, 28절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물의 깊이를 처음 재어보니까 20길, 조금 후에는 15길이었대요. 20길은 38m고요. 15길은 약 27m입니다. 당시 그들이 깊이를 재는 도구는요, 납덩어리에 줄을 묶어서 바다로 던져 내리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미터인지 알겠죠? 이제 바다가 급속히 얕아지고 있음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배가 근처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29절 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자, 닷은 무슨 역할이에요? 닷을 내리면요 정박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리는 게 닷이거든요. 사공들은 그래서 배가 계속 육지 쪽으로 밀려가면서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지 않도록 4개의 닷을 배 뒤쪽인 고물 쪽에 내려서 배를 정지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보통 배의 앞쪽인 이물에다가 닷을 내리는데, 이때는 뒤쪽인 고물에 닷을 4개나 내렸다는 것은 이런 풍랑 속에서 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뱃사람들의 이제 전문적인 조치. 왜냐하면 지금 너무 깜깜한 때야. 날이 새야 뭐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으니까 우선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날이 밝기를 고대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대했다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리더십이었어요? 선장과 선주. 풍랑을 만난 뒤에는 리더십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마 약속하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사공들은요, 이 와중에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거루는 구명정이라 그랬죠. 즉 비상시에 탈출을 위한 작은 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바울이 선포하죠. 그러니까 닷을 내리는 척하고 이제 거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도망하려 했어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배에는요
바다에 대하여 잘 아는 사공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은 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이미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보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 없어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그들,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세워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 배는 안 돼요 라고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자들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거루가 없으면 그들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리면 그들이 주님 외에 이제 피할 방법이 없는, 주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피할 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끼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밥 새끼를 먹는데 막 감사하고 막 감격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죠? 그런데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이거는 지금 음식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었어, 생명. 그들은요 14일을 지금 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 어떤 것에도 넘치는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광풍으로 이미 14일을 굶었습니다. 아니, 광풍으로 인해 먹을 수가 없어서 뭐 음식이 딱 어떻게 먹겠어. 배는 다 뒤집어지는데. 그러나 바람이 차차 잠잠해지면서 그들은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축사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대표로 식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먹는 이들이 이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기어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배에 탄 누가 과연 이 기도에 눈 감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 기도에 아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너무 당연히 먹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열방에 굶고 있는 자들이 몇 %인지 여러분들 알면 깜짝 놀랄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 그 어떤 작은 것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 나 까닭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가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이번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로 인해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맬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제는요 의논을 해요. 이제 그들은 하나 되어 함께 배를 정박하기 위해 의논합니다. 지금 이거 정박할 수 있을까? 사공 얘기해 보세요. 될까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논한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함께 하나 되어 모든 것을 의논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자, 40절입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논이 뭐였어요? 그들의 결정은요 닷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닷을 끊어버린다는 것은요 이 항해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요 배가 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없는 거야. 이제 아예 닷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까지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배는 다 깨져 갑니다. 결국 배는 파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혹은 내 안에 또 내 가정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습니까?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 한 배에 탔다 그랬죠?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성전이며 성전된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고 주회종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다만 수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요 알렉산드리아호를요 다 파괴하고 파손시켜버린 거야. 하나도 안 남았어. 이제 다 파손된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방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건물 아닙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좋은 음향기기 아닙니다. 잘하는 찬양팀이 아니라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42절입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지금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이거 죄수가 도망치면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로마법이 있기에 군사들은 죄수를 죽이자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이미 그 광풍 속에서 지금 이때에 누가 가장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선장도 아니고 사공도 아니고 배 전문가도 아니고 누가 지금 필요해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 기도하여 엎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28장에 가면요 멜리데 섬에서 이들이 지금 오늘 육신의 구원 다 받는데요 28장에서 멜리데 섬에서는 이제 기어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는 아마도 제가 본문에서 파악해 보기에는 이미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백부장은요 지금 이때 누가 가장 필요한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절한, 안 돼, 다 살려야 돼. 그래서 백부장이 그 뜻을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곁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백부장 율리오가 그래서 죄수를 살려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곁에 딱 붙어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는 뭐 배가 다 파손됐기 때문에 수영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지에 나가고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배에 그 뭐 다 파손됐으니까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14일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이 14일 동안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야고보서 1장 12절로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선교센터를 우리 이해때에서 뭐 사드리겠습니다, 뭐 얻어봅시다 하고 지금 선교센터 계속 찾는데 계속 미뤄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다릴 때, 그 14일을 기다릴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다립니다. 자, 또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여러분, 지금 세대가요 너무 캄캄하고 만민을 다 어두움이 가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고, 저는 우리에게 14일이라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실 뿐이지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한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오겠다는 거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저는요, 현실에 눈을 떠서 늘 이렇게 이제 이탈리를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주셨지. 근데
저게 얼마짜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희망을 잃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내 마음 천국 같아, 그 찬양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다 일어나면 이달리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인내하는 그 14일이 지나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의 지역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의 지역이 지금은 동성애가 즐비한 타락한 땅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샘플교회가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가면 그 마레에 파리 은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샘플교회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샘플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래서 이 말의 지역이 기독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년여 동안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잘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또한 이 말씀도 저는 함께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올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셨거든요. 축복의 약속 주셨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얼마 후에? 14일 후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하박국서 2장 3절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14일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지금 할 텐데,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광풍 속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도. 이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한 세상은요, 광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